내가 매일 기쁘게 쓰레 예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이미로 쓸만한데 어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한다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도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으로 우리 마음과 몸을 모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깨끗한 마음을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육체의 산 제사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함박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목사님 모든 계획을 놓고 앞으로 나갈 일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신 아버지 어둠의 영들 도는 귀신들이 일절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가 어둡고 눈이 멀어 하나님 재단에 나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사 안에속히 아버지 재단으로 다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뜻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리. 이 깨끗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늦여름의 더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한낮에는 더위로 인해 한숨 짓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특별만한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갈케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모든 허물을 십자가상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한풀 더위가 이제 꺾였으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이제 살만나죠.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갖는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관심이 가게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탄은 성도의 마음을 떨어뜨리려는 것을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 못 지키게 하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고 최고의 그 무기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서는 안 되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야 돼요. 비록 이렇게 강단에서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마땅치 않더라도 그래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없고 말씀이 없어도 이 성도는 어차피 예배의 자리에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부족한 점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고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되지만은 특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날 말씀을 우리가 다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막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나는 오늘 좀 설교 좀 천천히 해야지, 느릿느릿 해야지,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 이 목사님들은 1시간 설교를 저는 한 20-30분만 끝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준비해 갖고 간 거 반 막 빼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그냥 말씀 은혜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심을 극복해야 돼요. 중국에 있는 춘추 시대에 기록된 명작 중에 하나로서 여신 춘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그 이웃집 아이를 의심을 했어요. 이렇게 이 아이를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의 걸음걸이를 보더라도 또 그의 얼굴을 보나 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나 모든 그런 행동 고지를 볼 때 틀림없이 저 아이가 내 도끼를 훔쳐간 그런 아이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항상 그 아이를 갖다 의심을 하고 저는 왜 내 도끼를 훔쳐갔어 이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나무하러 갔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도끼를 찾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너무너무 저 아이를 의심하고 보니까 저 아이의 얼굴을 보나 행동을 보나 또 얼굴 안색을 보나 모든 걸 볼 때 의심이라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즉 내가 의심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그만큼 막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또 제일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거짓된 것을 믿고 정말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허상을 실상으로 믿고 또 없는 것을 있는 듯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소중한 것이냐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러다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막 속삭이네.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행할 때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행사했을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그 일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해마다 겪은 일이지만은 교회가 허전해요. 이렇게 항상 성전이 허전해. 그리고 들쑥날쑥할 때가 많아. 그러나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은 뒤에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부흥의 축복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0주년을 놓고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의심은 한마디로 병입니다. 의심은 나 자신의 불치병일 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사단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큰 일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이 사단이 아주 의심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일단 의심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인들을 많이 병들게 해요. 이 의심에 넘어져서 병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도 바로 이 의심 때문이에요. 사단이 여자인 하와를 유혹할 때 쓴 전략이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그러나 선과 악을 가르는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어기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입니다. 왜?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도 그랬어요. 나는
정말 내가 직접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 안식일 지난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막 두려워서 물을 잠그고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못 잡은 날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오셔서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치 12 제자 중에 도마라는 아이가 빠졌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이제 도마가 어디 있다 와서 이 제자들이 12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야 도마야, 방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손 못 잡고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도마는 무슨 말이냐,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믿는다. 직접 내가 예수님 이 옆구리를 만져보고 못 잡고 손 만져본 이상은 안 믿는다. 그럴 뿐더러 나는 너희들 말도 안 믿고 보는 것도 안 믿는다. 직접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 된다.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인지, 의심이 체질화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의 자화상이요, 또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 말씀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이렇게 기독교를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마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불신이 체질화된 사람은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만져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황으로 말미암는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우리가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힘입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평안도 사명감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해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한 을 받은 사람들만이 우리 삶의 열쇠입니다. 이 하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 하늘의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는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주일날 또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충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일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마는 교회에서 이탈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안 보았는데도 믿는 것은 바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도 안 가봤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남는 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1, 2절을 보면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모른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보라 했고 또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또 성도는 성도인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포도나무에 이게 포도가 많이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렇게 가지는 쓸모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다 베어버리라고 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무는 그런 성도는 그냥 오지 마라. 편히 쉬어라. 집에서 놀아라. 시간 나와서 남겨지라. 그런 뜻입니다. 가지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영적 영양분을 풍성히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게으르게 하면 우리는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살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잘 풍성하게 맞아서 영적 영양분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좀 잘 받아들이고 먹어서 이렇게 잘려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 이렇게 치지 않도록 이렇게 마귀한테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가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가진 성도는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잘 흡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건강한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듬으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잘 빚어진 그런 그릇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과 비천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재물이 많은 사람도 나름대로 부귀에 대한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시련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에게나 시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시련을 참고 잘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바로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또 여러 개 자녀들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은 성도가 이렇게 곁길로 가지 말고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주의 막대기가 때리지 않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난의 채찍에 맞고 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주의 종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갔다가 또 순종하지 않다가 매 맞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로 채찍을 하셔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다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있고 젊음이 있고 건강 있을 때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병들고 아프고 망하고 시련당하고 이렇게 실패했을 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기 전에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일들도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일찍 순종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한이 돼요. 지금도. 그래서 정말 내가 젊음이 있고 돈 좀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건강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빨리 미리 받았을까. 이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아무리 단단한 가지도 포도나무에 잘려나간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는 바로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듯이 우리도 이 교회에서 우리 한 성전에서 이게 성도가 이렇게 항상 뭉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묵묵히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는 언젠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듬으셔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죄의 저주가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평안이 생겨요. 그러나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바꾸려는 용기와 열정 그리고 분별하려는 우리 분별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은 분별하는 그런 모든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얻는 믿음의 축복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도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중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많이 참석을 해야 돼요. 오후 예배 때 막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막 은혜가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5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인생의 성패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에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태어나면 삶이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복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얻는 믿음의 축복은 기도에 또 능력을 얻게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맺을 수 있다고 또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게 영적인 배고픔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말씀에 있고 그리스도의 즐거움도 말씀에 있습니다. 옛말에 좋은 것은 황야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이며 또 성령의 생명수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주며 성령은 내 안에서 매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목회자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했습니다. 여기 시험하라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을 테스트하여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우리가 확실히 증명해야만이 우리 주님 앞에 보증 수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바로 비로소 믿음의 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본질이 드러나게 돼요. 돈 있고 그냥 아주 내 집안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그 믿음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막상 내가 무슨 시련이 닥치면은 그때 내 본 모습, 내 본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 부른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리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다른 사람을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검증해 보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나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를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지 내 모습이 영적으로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죽어있다면 아버지 앞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영적인 사람들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라 했어요. 우리는 인자가 올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볼 때 너희 믿음을 보게 놓으라. 너희 믿음이 얼마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출석했는가. 정말 이렇게 개근상을 살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요? 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 말씀을 다 모르고 살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겠노라고 아멘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음식의 맛을 잃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부터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기도도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억지로 읽게 됩니다. 또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자꾸 헛된 생각이 들어. 졸리기만 해. 아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져서 자꾸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서는 그런 테스트를 할 때 합격 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꾸 말씀을 멀리하고 싶고 설교 듣기가 거부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늘 말씀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몸은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 또 주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해서 날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생의 자랑, 정욕의 자랑, 에덴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를 분별시켜 우리를 자꾸 육의 사랑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더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10주년을 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주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10주년 후로는 좀 교회가 많이 붕될 거라. 또 그동안 이렇게 침체됐던 우리 성도들이 많이 회복되어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그 목적을 두고 또 우리 세계로 교회 부흥을 두고 1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없이고 언제나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후면 세계를 위해 설립 1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풍성하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10년 후에는 강산도 변한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 10년 후에는 이 세계로 교회가 이 앉을 자리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흥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